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뿐 아니라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명절, 절기로 지키라 명령하셨는데 이 절기는 추수를 거두어드리는 마지막 추수의 감사의 절기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의미를 가슴에 되새겨서 이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 여러분 어디까지 무엇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까지 감사라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지수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악한 영들의 도전 또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매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행복을 보게 되고 행복이 흘러 이웃들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데도 감사, 또 좋을 때는 더욱 감사.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범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까지 감사해야 될지 살펴보면서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과 환경에 감사하라. 우리는 익숙한 일에는 감동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모든 기초를 살아갈 바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 만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회나 여행을 떠나서 보면 저 자연 만물이 참 아름답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쉼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으니 있는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자연 만물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자연 만물을 대하시면서 부모처럼 아낌없이 다 내어주십니다.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떤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땅을 비를 준비 자라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도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고 또 각종 동식물들에게는 필요한 햇볕과 공기와 또 필요한 양식들을 자라나게도 하고 있는 것들을 취하게도 하시면서 친히 자연 생태계를 돌보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연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못하는 감사를 이 자연 만물도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 만물의 표현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지인 거죠. 오늘 여기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먹음직한 과일, 채소, 꽃, 또 여러 가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햇볕과 비와 공기를 먹고 추수곡식과 열매들을 맺어 드린 것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가운데 보니까 배추, 또 그 옆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호박, 그 옆에 보니까 광주리에 여러 탐스러운 과일들, 또 쌀과 또 바나나, 귤, 남녀전도회, 우리 권사회, 또 안수집사회, 이렇게 다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재배하신 고구마, 배추, 무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도 함께 있는데 또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질서대로 행했더니 이처럼 열매 맺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체로 감사의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그 자체로서 우리를 감사의 열매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과일들의 표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함으로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호박에 웃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요. 넘겨주시면 이 제목을 만세 고구마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 만세 손을 올려 찬양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뭐겠습니까? 상큼 과일 친구들이 하나님께 여러 맛으로 표현하여 드리는 모습. 계속 넘겨주시면 자연 만물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화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맞게 아름답구나 좋구나 나의 것을 즐기고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이 자연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것을 통해 감사하며 자라며 열매를 맺어 드렸습니다. 자연 만물도 주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 사용료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이 자연과 환경을 제공받아 우리가 일하고 1년 동안 평생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가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 사업장, 학교 생활, 또 여러 가정 생활, 일터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칼바람이 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칼이 되어서 지체를 아프게 한 때도 있고 가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돌보심으로 견디게 하셨고 또 여기 예배라는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제공하신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셨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감사, 힘듦에도 감사였습니까? 왜 저는 이렇겠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저 만물들도 가뭄이 들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주어진 처지에서
또 상황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느라 견디고 애쓰며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바로 거기서 감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범사감사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만 보고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 마음은 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으니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그 믿음의 조건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가 되면 그 가뭄에 비를 더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어려운 추위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꽃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돌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시온아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범사 감사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일에는 감동이 적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엄마가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상에 감동받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 그렇게 준비한 아내, 준비하신 분은 힘이 쭉 빠집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것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몇 끼만 굶어보면 그 말 싹 들어가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바를 감사하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거 없어? 오늘 맛은 왜 이래? 거기에 더 간을 쳐서 짜게 만들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엄마 또는 아빠,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아 또 시온아 부르시며 찬양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빗장, 견고히, 평안, 복, 배불리시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심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아 시온아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중심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신약시대의 성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의 작은 천국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복의 중심인 가정과 교회에 문빗장을 걸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꺼내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걸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문빗장 걸어 지켜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의 중심지, 믿음의 심지를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가야지 하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지켜주실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봄을 지나며 여름 초입에 다른 교회 어느 성도의 이 모습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근이라고 아십니까? 이 앞에 있는 당근 말고요, 그 인터넷에 당근이라고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자기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걸 보고 가서 구매하는 물물 교환과 같은 것인데,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저의 이 목양실에 프린터기가 한 대 있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프린터기 잉크 토너가 다 닳았어요. 그래서 이 검색해 보았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그 장소에 교회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느 초등생을 둔 엄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며,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내놓으셨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꺼내시는 말이 교회에서 오셨나 봅니다. 그래요. 제가 교회차를 타고 갔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멈칫하면서 이거 한 세트 사용하지 않은 새 것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갑자기 그렇게 준비한 그걸 꺼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해 뭔가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겁니다 해서 저 그냥 받았습니다. 뭐 커피도 못 사드리고 이렇게 바쁘다고 하셔서 그렇게 가셨는데,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가 이분을 뭐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신상도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돼서 무슨 엄마예요, 아이 앞에 이름이 붙어있는 엄마인데 당근 그 캡처를 한 겁니다만 그렇게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필요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저도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주님은 더욱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강단장식으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또 부족하니까 또 가서 준비하고, 또 배치도 또 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손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들로 올려드리게 됐어요. 또 어제 반찬 섬김으로 자원봉사하며 수고하신 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니까 또 그렇게 수고한 손길들, 어제만 바라보아도 이렇게 수고한 손길들이 있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년 내내 그렇게 수고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된 성도와 백성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가시는구나. 한국교회에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 손길들을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새벽에 이끌어내시고 또 주중에 이끌어내시고 주일엔 믿음의 자리에서 수고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이 샘 솟는 우물처럼 흘러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더라도 그러한 귀한 헌신된 마음들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악한 영들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영들의 도전에도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자녀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올해를 살아온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누릴 은혜에만 몰두하고 또 그런 곳에만 참여하는 계산기 신앙은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참아내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만 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심에 감사하라 말씀하세요. 19절로 20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의미하는데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냥 대하는 이 성경, 인터넷만 켜도 TV만 켜도 들리는 이 말씀, 그러나 주의 말씀 복음을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복음이 오직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 바로 우리에게만 말씀이 임하여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으니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것을 튤립 교리 두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지를 미리 정하셨고 이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칼빈의 튤립 세 번째 교리 넘겨주시면 제한적 속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한적 속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사람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을 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바로 여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하나 뽑는데 헤아릴 수 없는 번개가 맞을 확률 정도 되는 확률의 복권이 당첨된대요. 로또가 된대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107편 8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기적 안에 행복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복이요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여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고 주를 위해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일상의 것을 우리가 제공받고 누리고 있는데 너무 평범한 일상이어서 깨닫지 못한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처소, 또 우리의 가정,
나아가면서 저 만물을 바라보며 저 떠오른 태양빛과 저 달빛, 또 그리고 자연 만물, 여기에 있는 단풍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여기에 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를 드리고 만족을 누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일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많은데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 한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이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빠지는 이 악한 영들의 수작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불키고 힘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더 많은 그 감사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도 감사로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 하나로 돌부리 걸어놓고 우리의 은혜 받은 거 싹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악한 영들이 뿌린 그 씨앗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연하고 또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연 만물처럼 열매를 거두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질서에 수목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